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볼 일 있어서 도서관에 잠시 들렀어요. 오늘 오후에, 지금은 저녁입니다. 오후에 제가 도서관에 들렀는데 뭔가 제가 카피할 게 있었어요. 카피를 급하게 하고 급히 이렇게 일을 보러 떠나는데 이게 제가 가는 동네는 아니죠. 제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자주 가요. 그게 제가 쓰는 은행 ATM 머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서관을 끼고 있는 이렇게 연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못하면 한국식으로 생각하는 그 작은 연못이 아니라, 물고기 놀리고 한 작은 연못이 아니라 좀 인공적으로 만든 연못이지만 제법 크게 만드는 그러니까 오리들이 막 이렇게 헤엄치는 그런 공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이렇게 오리를 구경하기도 하고 하는데, 가끔 거기서 홈리스들을 만나요. 제가 얼마 전까지 사역하던 그 샤워 미니스트리, 그 홈리스들에게 씻을 기회를 제공하는 일주일에 2번, 그 장소도 거기서 가깝고 그래서 아마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홈리스들, 기동할 수 있는 홈리스들이 거기에 한 번씩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서관에는 가면 화장실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또 이렇게 인터넷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홈리스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홈리스를 좀 잘 알아보게 되었어요. 딱 보면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출발한데 문 앞에, 그러니까 문 바로 앞이면, 그러니까 뒤쪽에 난 문, 딱 바로 앞이면 여기가 그 공원의 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한 사람은 남자고 키가 좀 큰 백인이고 한 사람은 여자분인데 역시 백인이지만 이렇게 키가 작은 여자분이었어요.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던 식으로 딱 이야기를 던지고 갔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이런 메시지, 짧은 메시지를 지나고 갈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자분과 먼저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 여자분이 처음에는 좀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홈리스라는 느낌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홈리스 삶이 힘들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막 이렇게 무시당하고 막 그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없는 곳이 있다.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이 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곳이 있다. 모든 것이 공짜다. 거기는 그리고 거기는 완전히 황금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가지 않겠냐고.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분이 단번에 한 말이, 저 친구는 지금 바로 가고 싶대.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치병이 걸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남자한테, 이 사람이 가르치는 남자한테. 그래서 당신 무슨 캔서냐 물어보니까 lung cancer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폐암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당신 담배 피웁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대요. 담배를 계속 피웠는데 지금 또 곧 피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암에 걸렸다.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남은지 모르는 생명이라면 더욱더. 그런데
그래, 뭐,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나 계속 담배 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장난스럽게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냥, 될 대로 되란 식인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런 마인드를 가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 여자분이, 저 사람은, 근데, 정말 착하게 산다.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준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런데,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의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100%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천국 오라고 초대를 하고 있다. 그리로 가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완벽하지 못한 선한 행위로는 갈 수 없다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 남자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이렇게 누군가가 한 1,500명의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장난으로 말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물론, 히틀러는 유대인을 그보다 더 많이 죽였지만, 그냥 하는 말로 제가, 히틀러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게 자기 이야기래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하니까 이야기인즉슨 자기가 좀 더 젊을 때 몇 년 전에 걸프전을 갔다는 거예요. 군대를 가서 미국 군대를 간 거죠. 그래서 미국 군대에서 보내는 걸프전을 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걸프전 오래전에 굉장히 떠들썩했잖아요. 그 전쟁이 그렇게 길은 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우리가 보통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너무 길다 보니까 또 관심도 끊어지고. 이 사람이 20년을 걸프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을 엄청 죽인 거죠. 미국 정부의 후원으로 가서 미국 군인이란 직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인정되어진 살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살인은 살인이잖아요. 살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감정이 약간 이렇게 뭔가 믹스된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1,500명을 죽였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그렇게 한둘도 아니고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가 이렇게 그렇게 쉽게 용서받아가 천국 가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자기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이 계셔서 나중에 죽은 뒤에 딱 심판을 받는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 모든 사람,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싸워줬다는 거죠. 내가 대신해서 나가서 그렇게 죽여준 적군들을 미국 나라를, 미국 사람들의 안정을, 그 자유를 이렇게 위협하는 이 적들을 가서 대신 물리쳐줬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국을 위한다는, 국가를 위한다는 그런 미명 아래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인 거예요. 1,500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1500명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물론 그 사람은 군인이었던 신분 때문에 당연히 군인이면 국가가 시킨 대로, 정부가 시킨 대로, 군대가 시킨 대로 이렇게 자기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전쟁에 보내져서 조건을 무찌르는 거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을 잘 완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이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살인을 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그냥 일반인으로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살해했다. 살인자죠. 그러면 한 사람을 죽이든 두 사람을 죽이든 연쇄살인이든 살인자란 말이에요. 그럼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경을 믿든 안 믿든 살인한 건 큰 죄에 속하잖아요.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아야 돼요. 그 사람의 자신의 자유도 완전히 그러니까 종신 이게 평생토록 완전히 뺏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신형으로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형을 당하거나 그렇게 그 정도로 가장 심각한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 가장 심각하고 아주 나쁜 죄 중에서 가장 죄질이 높은 죄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분명히 교도소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갇혀 있어야 되는 사람, 감옥에. 근데 이 사람은 한둘도 아니고, 그것도 10명도 아니고, 연쇄살인범은 그 정도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10명 이상, 근데 이거는 1500명이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숫자를 죽이고도, 어디 감옥에 가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지금, 자유인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비록 홈리스가 됐지만. 제가 홈리스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나는 그냥 하우스리스라고 한 거예요. 홈리스나 하우스리스나 난 집이 없는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좋게 말하는 거죠, 자기를. 그거나. 그러니까 홈리스인데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미화해가지고 말하는데 그 자기는 일단은 자유롭게 지금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미국 나라에서는 그 살인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정부, 미국 군대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허락해준 살인이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래, 너는 군대 안에 있으니까 군인으로서 당연히 네가 군복무하면서 적군을 무찌르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를 잘한 거야.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은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메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메달 받았냐고.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쨌거나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가의 그 어떤 단체의 조직의 뭐랄까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그 어떤 인간의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죠? 물론 자기가 동조한 거죠. 내가 군에 내 군에 입대를 한다. 그건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국가가 군대가 나를 어떤 전쟁이 났는데 너 거기 가서 싸워라 이러면은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간다고 그걸 이미 어느 정도 내가 인식하고 그 결정하고 사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에 내가 들어갈 때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은 나는
전쟁에는 안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은 있죠. 근데 전쟁이 딱 나면 첫째로 보내지는 게 군인이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이미 그런 상황이 올 때 나는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전쟁에 가면 뭘 하겠습니까? 총 들면 총을 주고 아니면 총을 주면 총 갖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절반은 내가 하겠다 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예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무죄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그러니까 베네핏을 주잖아요. 어떤 의료 혜택 연금 혜택 이런 거 주잖아요. 위험수당 이런 거 다 주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필요할 때 너가 네 목숨까지도 걸어야 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모든 이익을 주겠어. 이런 어떤 계약 하에서 이 사람들이 결정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걸프전은 그 기름 때문에 석유 때문에 정확한 제가 진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청년들은 다 그렇게 갔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그게 직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가도 내가 죽진 않고 살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걷어가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참 비참한 겁니다. 이기는 자나 지는 자나 누구나에게나 남은 가족에도 그렇고 어쨌거나 그래 이 사람이 전쟁에 가서 많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군인의 지위로, 군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분명히 돌아왔을 때는 자기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뭔가를 차고 있더라고요. 그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자기 허리춤에 포켓 있는 쪽에 뭔가 길다란 거 집에 들어있는데 보니까 칼 같아요. 제법 길어요. 한 30cm는 더 길걸? 30cm, 한 50cm 정도는 길이가 되는 것 같아. 언뜻 보니까. 까만색 가죽 같은데 집어도 칼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거를 저렇게 눈에 띄게 가방 안에 넣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게 저걸 차고 다닌다. 경찰은 그런 걸 몽둥이 같은 거라든지 이거 차고 다니잖아요. 허리춤에.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직업상 그럴 수 있지만 이 일반인이 이런 무기, 일종의 칼은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같은 걸 이렇게 눈에 띄게 차고 다닌다? 그런 경우 제가 잘 보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그거 굉장히 예민한데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누가 칼을 백팩 그러니까 뭐죠 이게 배낭에다 넣고 만약 학교를 갔다 그래도 들켰다 그러면은 그 분명히 사이테이션 받거나 정학 받거나 막 좀 이렇게 그렇게 취급합니다. 굉장히 위험 무기를 가져왔다 하기 때문에 왜냐면 학교 내에서 폭력 사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지? 총기 사고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칼 종류는 못 들고 다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가면은 이렇게 과일 깎아 먹는 그런 작은 식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함부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도서관이면은 아무나 이렇게 어느 일반인이 들어갔다 하는 데인데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물론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아주 시큐리티가 강화된 그런 곳 그런 데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이런 무기 같은 거 금속재 들어가면은 삐삐삐삐 하면서 이게 사람들을 잡아내잖아요. 근데 물론 이런 데는 그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저거 칼집에 들어있지만 칼이란 말이에요. 이걸 들고 이 사람이 차고 왔다 갔다 한다. 근데 그 도서관에서 안 잡는다?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 좀 이상했어요. 저는 저걸 보니까 당신 이거 차고 이렇게 다녔어요. 여태까지 도서관에 들어가도 뭘 안 하던가요? 그러니까 안 하더란 거예요. 뭐 이거 칼집에 들어있는 건데 뭐 이런 그게 말이 돼요. 이게 저한테는 그게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 사람 말이 이게 뭐 내가 막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칼집에 들어있는 건데 누가 뭘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거 차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위협을 느낄 수 있죠. 저는 제가 위협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당신이 어떻게 1,500명을 죽일 수 있었냐 궁금해서 물어본다니까 하는 말이 당신 뭐 이렇게 뭐였냐고 육군이었냐 그러니까 해군이었대요. 어떻게 그러면 1,500명이 20년 동안이라는 세월도 있지만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지? 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됐냐 하니까 뭐 폭탄을 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이게 육박전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가서 사람 바로 코앞에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 그 더 심한 거 아니에요? 폭탄을 던져서 사람을 살해하는 것도 비참한 거지만 잔인한 거지만 바로 눈앞에서 내가 1대1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 총으로도 쏘고 칼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차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전혀 뭐라고 할까 죄책감이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제가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자기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건강상 지금 암이 걸려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죽음은 딱 정해져 있다. 근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 하나님이 그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천국을 갈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죄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게다가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전쟁에 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돌아와서 나름대로 약간은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홈리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친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그것이 덮어지냐, 그 죄가 덮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나름대로 자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이거 뭐 쉽게 뭐 회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회개할 마음도 없어. 자기는 쉬운 방향으로 뭐냐면은 아예 심판이 없다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남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는다. 심판받는 장소와 때가 있다. 근데 그거를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대신 천국에 오라고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다. 근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 죄가 100%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부터 온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는 완벽할 수 없잖아요. 완벽하게 여러분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죄 어떻게 할 겁니까? 절대 인간 스스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살아야 죄가 없이 사는 게 의로운 거거든요. 완전히. 근데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데 인간적인 어떤 불완전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착한 행위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뭐랄까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걸로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이렇게 오라 하면 가는 거고 오지 마라 못 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우리한테 그 유일한 길이라고 안내서를 줬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네가 죄 용서 안 받고 천국 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되는데 막 고집을 부리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정말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잘못된 결정을 인해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사람한테. 이미 완벽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미 누구나. 이 사람 더욱더 그렇고. 근데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 거야. 아예 없어야. 근데 이 죄를 인간의 행위로 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씻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죽기 전에. 죽으면 이미 늦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이렇게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아까 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내가 그 많은 사람 죽인 거, 이렇게 이 다른 사람들, 이 미국 국민들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대신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조금은 따끔할지 모르지만 진실을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지옥 안 가도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데 지가 지 고집 부리고 어리석게 행하다가 그 놓치고 지옥 가는 거 그게 그 사람한테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당신이 한 일은 이 미국의 이 정부에서 이 정부의 이익과 그들의 목적에 따라서 당신이 합법적으로 가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것을 이 사람들은 책임을 물지 않지 않느냐. 당신은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벌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지 않느냐. 이것은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된 것이지, 그 말은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그 죄를 분명히 지었다. 일반인으로서 사람들을 살인한 거나, 전쟁에 가서 사람들을 살인한 거나, 생명을 앗아간 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당신이 이 미국에서는 마치 영웅 취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인간의 기준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는 그 사람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생명을 앗아가 놓고도 그는 살인자라는 이름을 듣지 않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쩌면 많은 미국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싸워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저런 적군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테러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 고맙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우러러 보면서 영웅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인간적인 그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욕심. 자기 살자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아까 잠깐 자기가 조금 약간 그런 어떤 죄책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호했잖아요. 방금 자기를 막 자기 합리화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 때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앞에 다 다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자다. 그거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그거를 당신이 용서를 받아야지만 천국 가는데 지옥 대신에. 근데 그거를 가려면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당신이 회개해야 된다. 당신이 한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럴 때 당신은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당신이 어떤 행위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신 죄값을 대신 치러온 게 당신한테
이렇게 응용이 되어서 당신은 용서함을 받는다. 그거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지금 제가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죄책감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해결책인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걸 하신 거예요. 인간이 행위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나의 죄를 좀 씻어보리라, 덮어보리라.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의견이고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방법을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가 피를 흘렸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우리 죄를 다 씻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는 자 개개인이 믿고 따라가야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그 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길, 천국 가는 길, 유일한 의인이 되는 길. 그렇죠? 그냥 착하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사는 거는 완벽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 그분이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바른 길이 하나님께 향한 길.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어떤 상대가 억지로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내 죄를 여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막 아픈 마음, 너무나 싫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죄를 내가 드러내야 돼요. 양심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상대편이 용서를 해주는 거지. 억지로 그 사람이 나는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나에게서 용서를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의지 문제고 우리 고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를 모르면 죄로 인해 심판받는구나.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구나.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내가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같이 교통할 수 있는데 또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내한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고백해야 돼요. 제가 이 죄를 갖고 있는데 이거 좀 용서해 주세요. 이거 좀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먼저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가슴 아파하고 싫어해야 됩니다. 이걸 좀 걷어가 주세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죄를. 난 내 스스로 없앨 수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가져가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그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각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동의를 하면, 그것이 적용되어서 그 사람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라고.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는 거. 근데 이 과정을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근데 그냥 예수만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만 믿는데 나는 내가 죄를 고백하는 과정을 내가 안 했어. 그러면은 그거는 말짱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 그 생각하지만 자기는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냥 몸만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변화가 없어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교회만 나간다 뿐이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뿐이지. 내 안에 계속 죄를 갖고 있다면 이 죄를 예수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몰랐는데 난 죄인이네요. 이 죄를 좀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그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예수님을 하고 네가 예수님하고 지금 제 문제 다 해결 받았네. 그럼 너는 죄가 없어. 난 너와 나는 이제는 다시 연합할 수가 있어. 우리 관계가 회복된 거야. 그리고 너는 천국에 올 수 있어. 죄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죄를 계속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10년 20년 다녀도 말짱 꽝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봤을 때 너 아직 죄가 있구나. 나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리고 네가 죄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해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으면 회개를 못하겠죠. 회개할 생각도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런 거야. 자기 기준. 이 미국 정부에서 누가 군인 신분으로 우리가 원하는 미션 임무를 하기 위해서 갔었고, 그래서 네가 가서 열심히 군인 신분으로서 충성을 다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는 살인이 아니야. 업적이야.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거죠. 의리하는 거죠. 동의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 양심적인 가책에서 자유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죄인이 아니죠. 미국 땅에서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1500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없었던 걸로 할 수 있을까요? 그 1500명.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있는 상태에 다 지옥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죄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미국 땅에서는 인정을 받고 영웅으로, 그죠? 애국자로 국가를 싸웠으니까 또 베네핏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랬을지언정 자기 양심은 알 거 아니에요. 나는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근데 거기서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정말 나라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실상 우리 양심이 이야기하잖아요. 살인은 나쁜 것이다. 그죠? 내가 이 부분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막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걸 용서받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험한 꼴을 많이 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부정하다 보니까 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만 내세우다가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게 대한 아무런 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물론 회개라는 게 쉽지가 않죠. 회개하려면요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가슴 찢고 특별히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져 있잖아요. 감정이 없어요. 그게 내가 죽인 사람들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감정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노력해서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죠? 양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 땀 흘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막 애통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어떨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제가 너무 힘들 때는 눌려져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막 몸부림치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 안 된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제가 막 제 자신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막 땀을 흘려요. 이렇게까지 힘드나?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조금씩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가는 것이 고통이죠. 솔직히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자살. 죽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더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끝내면 되니까. 그 사람도 그 길을 가는데, 중요한 거는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떠날지 모르지만 죽음이 땡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우리 생각에, 우리의 의견에 그거면 땡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가, 이 세상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가 죽음 이후에 제2의 사망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영원한 세계다 이거는. 그리고 죄로 인해 죽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고통이 잠시 끝난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더 무서운 세계로 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빠져나올 수 없는 곳. 거기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끝까지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여나 죄책감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인간이라면. 근데 자기가 그런 거예요. 전 죄책감 없어요. 죄책감 없어요, 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쇄살인범, 우리 굉장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10명 그 이상 죽인 사람들. 이 사람은 그 중에서 가장 괴수입니다. 1500명. 사실 1500명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될 수도 있죠. 그럼 자기가 막 이렇게 사람들 살인하면서 숫자를 다 정확하게 쟀겠습니까? 물론 뒤에 미국 군대가 이 사람 시체들 다 모아놨다가 어떤 전쟁에서 거기서 그 사람이 참여했다. 그리고 시체를 모아서 세어보니까 숫자가 이런갑다. 이렇더라. 숫자가 이렇더라. 그래서 그렇게 나온 숫자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더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정말 구원받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당신이 한 일은 분명히 살인이다. 그리고 이거는 큰 죄고 심판이 있다. 근데 당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죄도 용서해 주시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죄 용서를 받는다. 당신이 그 길을 가면 된다. 그 길을 가라.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에 대한 그런 어떤 죄책감도 못 느끼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못 느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가 주냐? 마귀가 준단 말이에요. 세상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전에 자기는 하나님 믿었대요. 그러다가 무슨 교회를 다녔냐? 메서디스트, 아주 보수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에서 파생된 기독교이긴 하지만 여전히 아주 이렇게 천주교의 많은 부분을 따라가는 굉장히 종교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가면 뜨거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 종교적인 행사 이런 거는 많은데 그런 그래서 굉장히 미지근한 교회라는 그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런 교회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들, 인간의 냄새들을 막 맡게 되고 그러면서 식상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 그리고 자기가 전쟁을 이게 20년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막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 있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부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막 이렇게 생사의 그 갈림길에서 하는 게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었으니까 그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뭐 했냐 그런 거예요.
그 전쟁에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뒀냐, 사람을 죽이겠냐.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환경에 가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인간적이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겠다. 그 사람들을 죽이게끔 나를 살인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게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들리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무슨 원망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가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 해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자꾸 너같이 1500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런 너에게도 천국에 오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그런 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어떤 다른 신을 믿을 거 아니에요? 종교가 주는, 종교에서 신들. 근데 그런 신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착하게 살아, 좋은 사람이 되라, 자꾸 그럽니다. 왜냐면 인간의 행위에 막 초점을 맞춥니다. 그걸로써 유지되는 그런 종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완벽하게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들은 이렇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용서의 하나님처럼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 그죠? 죄 문제를 해결해줄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 만든 신들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의견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행위가 뭔가 착한 행위를 해야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좋은 데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죄 없는 누군가,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해결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스스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또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연쇄살인범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이 분명히 사형당하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시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이 기회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성경을 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점 정리해서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올바른 길을 가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올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자리를 떠난 거예요. 자기는 됐다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제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모를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저 사람이 지금 기회를 걷어차고 지금 지옥 가는 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떠날 때 그 옆에 있던 여자, 친구인지 애인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래, 저 여자라고 이야기하라고, 쟤는 정말 믿음 있는 애야,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 여자분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갖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줬고, 저한테 이 남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근데 이 남자가 자리에 두들겨 들고 일어날 때 이 여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다 좋은데 남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강요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낙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제가, 그럼 당신은 전도하는 걸 강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강요 안 해. 나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아. 믿으라고. 그 대신 나는 삶으로 보여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들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임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고 자기는 나 내 식으로 믿을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자기가 어떻게 믿든 자기의 자유지만 문제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 뜻대로 믿는 자만 천국 간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고 재단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산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죄 가운데 살 때는 우리는 마귀의 수하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러면 그 말이 곧 마귀가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해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주권을 잡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중심적으로 살게 합니다. 이기적으로 살게 하고 그래서 죄짓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없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여자분이 저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좋게 야단을 치는데 제가 저처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간혹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저랑 같은 배를 탔는데 예수님이라는 배를 탔는데 뭔가 다르게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상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예. 그러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몰라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말을 해줬어요. 당신은 전도하는 게 누군가를 강요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라 생각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단 거 아니냐고.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미워가지고 네가 너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모독죄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사형시켰잖아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렇게 하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무지어져 있는 그 마음, 참 그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병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 그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어. 그 친구는 그만큼 많은 죄를 짓다 보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을 자꾸만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혹은 죄를 가지고 옵니다. 죄 짓는 길입니다. 유혹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혹을 거부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내가 이 유혹인지 뭔지 죄인지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뭐가 죄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길로 가야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어떤 길로 가야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안 믿고 불완전한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 내가 내 개인의 기준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또 다른 불완전한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처럼, 우리 개개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죄 짓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지. 눈에 안 보이니까, 죄가 눈에 안 보이니까 심각한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형벌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가 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돌아오면 그 길이 그분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죄 지을 때는 모르죠. 이 죄가 우리 심령을 너무나 강팍하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완악합니까? 왜냐면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가 사람들의 마음을 무디어지게 합니다. 그 남자처럼 처음에는 자기가 한두 사람을 죽일 때 분명히 막 뜨끔했을 겁니다. 죄책감이 왔었겠죠. 그런데 그게 생활화 돼버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그 전쟁터에서 하는 일이란 건 다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을 그 사람의 양심이 남아 있겠습니까? 제대로. 그 양심은 이미 너덜너덜, 그 양심은 이미 죽은 거죠. 그 감정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감정도 못 느끼고 오히려 당당한 겁니다. 내 때문에, 내 덕분에 너희들이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 오히려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죄를.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군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쟁터에 던져졌는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죄는 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누가 와서 정당화할지라도 사람의 기준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종교로 치면 그런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요. 착하게 살아야 착한 일을 내가 막 이렇게 쌓아가지고 업적같이 쌓아서 크레딧같이 쌓아가지고 결국 좋은 데 가지. 근데 이미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게임이에요. Game is over. 그래서 그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종교식으로 치자면 어떤 종교가 용서해준다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착하게 살아라. 무조건 선한 일 해라. 근데 우리는 계속 조금 착한 일 하면서 계속 나쁜 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종교, 인간의 행위로 어떤 좋은 곳에 가려 하고, 내세에 또 하나님께 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끝없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계속 착한 일을 막 이게 쌓여야 되는데 이러면서 또 나쁜 일을 계속 또 다른 데 사고 있잖아. 이게 절반이에요, 절반. 절반 누가 받아줍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받아주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도 거진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는 누가 쓰던 거 이렇게 팔고 그럼 난 100% 돈을 주지 않아요. 그죠? 다 완제품. 아무도 쓰지 않은 거, 부서지지 않은 거, 구겨지지 않은 거. 그죠? 완전한 거. 그걸 사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값을 내잖아요. 내가 한 절반만 낼래. 받아줍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가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불량품인데 그래도 사주실래요? 그 100% 돈 주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한테는,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고 있는 신들한테는 통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하고는 통할지 몰라요. 그 신들은 답변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이라는 곳에 데려다 줄 수도 없고, 근데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종교가 대답해 줄 수 없는, 종교는 무조건 열심히 뛰어, 열심히. 근데 어디로 뛰어야 될지 모르고 막 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행위로 의한 어떤 구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는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너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 넌 죄인이잖아. 그래서 네가 죄성이 있고 니한테 계속 죄를 짓고 싶어 하잖아. 근데 너 그 죄를 내가 해결해 주겠어. 자, 예수를 통해서 오면 너는 죄 용서 받아. 죄 용서 받으면 너한테 죄가 없잖아. 그럼 넌 심판 받을 필요 없어. 그럼 형벌 받을 필요 없으니까 넌 천국에 가는 거야 대신. 얼마나 간단하고 확실합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 너 열심히 살아, 착하게 살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문제를 딱 알려주십니다. 너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나를 만날 수가 없고, 죄로 인해서 너는 고통을 받고, 세상에서 고통받고 결국은 지옥이라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 그런데 네가 아니라, 네가 어떤 행위로 해선 게 아니라 내가 길을 만들어줬어. 내가 그 죄값을 담당했어. 인간이 되어서 너를 위해서. 그리고 오직 나는 너에게 그것을 받아들여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거죠. 올바른 길로 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완전히 말아먹었어. 근데 내가 이거를 갚을 능력이 없어. 이거 막 지금 빚쟁이들이 막 나를 찾아와 막 죽이네 살리네 이러고 막 이게 교도소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몇십 년을 교도소에 갇혀 있어야 돼.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 내 자식들도 뭐 가족들도 내가 부양할 수도 없고 다 길바닥에 나와서 지금 홈리스가 될 상황이야. 나는 정말 죽고 싶어. 살고 싶지 않아. 왜냐면은 날마다가 지옥이니까. 맞죠? 난 해결책이 없잖아요. 근데 내게 정말 내가 몰랐던, 내가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백만장자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찾았어. 그리고 너 이런 상황 알았어. 너 그러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모든 이 빚을 탕감해줄게. 갚아줄게. 아버지가 자 받아라. 받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아야죠, 당연히. 그 받으면 여러분은 완전히 이렇게 자유한 거예요. 모든 빚과 이 모든 고통에서. 근데 갚아야 될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왜냐면 아버지가 거저 주는 거예요. 네가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준다. 그럼 받아야 되죠. 그걸 거절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바로 그 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빚을, 엄청난 이 빚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는 빚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 우리를 옥죄는 거, 우리 자유를 막 억압하는 거, 고통스러워요. 빚이 있으면 여러분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그 빚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서 자, 예수님이 이미 너의 죄를 다 해결했어. 그런데 네가 그거를 믿고 예수님이 따라오면 돼. 올바른 길에 오면 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 옷을 벗어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제 용서함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고집하면서 받지 않은 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영원토록 그 값을 치르는 겁니다. 지옥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오늘 이 사람한테 인간을 1500명이나 죽인다. 어떻게 상상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기 원하시는구나.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인간적으로는요. 연쇄살인범한테도 누가 우리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
그죠? 그 연쇄살인범도 10사람 죽였다. 그 사람도 우리가 솔직히 용서한다면 막 화날 거 아니에요? 분노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10명이 아니라 1500명 죽인 사람도 용서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실 거예요. 이 좋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결국 그분이 천국에 계신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숨 쉴 수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과거에 죄 지은 사람 많잖아요. 이 사람처럼 숨어있는 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 폭행을 가했거나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많이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한 많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광주 사태나 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군대에 있었다는 그 이유로 때를 잘못 타서 군부대로 인해서 독재 정권에 의해서 이용당한 거죠. 정말 민간인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로서 쓰임받았다가 지금 그걸 다 숨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 그들 중에는 또 죄책감 느끼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술, 담배로 막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죄가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남은 인생 착하게 살려고 막 한다고 해서 그 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들은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심판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너 심판할 거야 이렇게 위협하시는 게 아니라 너 죄가 있어.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해. 나는 너가 그 죄에서 자유하길 원해. 그래서 지옥 가는 대신에 천국에 오길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죄들 있잖아요. 숨은 죄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 앞에 가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착한 일로 커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에 오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만 그 죄들이 용서된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석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길이에요. 그 많은 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자식들이나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자기의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고 자유한 게 훨씬 낫습니다. 결국은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서 내가 그것을 담당해야지. 아무도 지옥의 고통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다 늙어서 나이 들어서 힘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단 말이에요. 살인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이 들고 힘없으면 다 용서되는 것처럼 그들이 했던 일들이 막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내리에서 잊어버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부인하면 없어지는 것처럼 마치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 없던 일들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내가 훗날에 착한 일을 좀 했다고 해서 과거의 죄들이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진실을 왜곡하게 하고 외면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주신 해결책을 우리가 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예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피할 길입니다. 해결책입니다. 지옥을 피할 길, 형벌을 피할 길. 그런데 종교는 뭐냐면 인간이 내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있어.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스스로 의인이 될래.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유일한 길, 그 길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하십시오. 종교는 많은 길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선택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한 길, 이거 싫어합니다. 우리는 고집스러워서 많은 걸 하고 싶어요. 음식도 한 가지 먹으라면 입이 막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평생을 똑같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 불평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반찬 투정, 밥 투정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하죠. 인간이 그만큼 죄성이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초식동물의 경우에 풀만 먹어요. 평생을, 하루세끼 평생을 풀만 먹어요. 간도 안 된 거. 무슨 그러니까 동물들이 무슨 양념을 씁니까? 뭘 씁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불평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사악한 거예요, 인간이. 막, 온갖 종류를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새로운 걸 찾습니다.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혐오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죠? 온갖 걸 먹습니다. 완전 잡식이에요. 동물도 그렇게 안 먹습니다, 여러분. 네, 온갖 잡식이잖아요. 온갖 육식 다 먹고, 안 먹는 거 있습니까? 곰 한 마리, 우리보다 덩치 더 큰 그 곰도 발바닥까지 뜯어 먹잖아요. 그리고 뼈도 먹고, 이게, 껍질도 껍질은, 피부는 무슨, 가공해가지고 물건 만들고, 완전히 싸그리 다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 인간이 이렇게 초이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게 그겁니다. 종교, 여러 종류의 종교. 그러니까 나는 한 가지는 싫어, 한 길은 싫어. 여러 가지. 입맛에 맞게. 근데 그러니까 다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뭘 믿어도 되지만 그들은 또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서 그 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인간이 만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같은 말이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근데 언제까지? 완벽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예수를 통한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 죄가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많이 말을 해요. 그죠? 죄 짓지 마라. 인간은 죄를 짓고 싶어 하는데 그 다른 종교들은 몇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이죠. 이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죠.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그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사망을 하느냐?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느냐? 답이 없잖아요,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 근데 죄의 용서를 받으면 천국 간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 용서함이 있다. 분명히 다르죠. 기독교는 사람들이 그런 종교라는 이름 하에서 억지로 집어넣어서 기독교가 된 거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라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다가가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종교가 아니라 실제적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믿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섬기라는 거죠. 정반대죠. 왜냐하면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